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맺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발길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난 항상 듣던 말씀 난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짐에 있을 방울씨 사라진 가치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너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202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거운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난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주시는 복을 최고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장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없도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고 찬송 8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올해에도 신명기 8장 16절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본이 탄탄한 성도로 드림, 회개, 예배, 기억과 상처를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주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모로 흩어졌던 우리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성도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박용배 담임 목사님과 김홍환 목사님, 박명자 전도사님, 양윤지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으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전도운동으로 이열 테라피와 다육 힐링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운동에 문을 여시고 지속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살릴 장학위원회와 3.16 퀴즈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믿음이 쌓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력을 1,100만 배나 더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갑전이나 더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주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깨달아지고 세상 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3.16교회 기관, 부서, 구역, 가정마다 축복하시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모델적이고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함께 하시며 빠른 회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차별금지법과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민족복음화와 복음이 이루어지고 제사장 나라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어둠과 흑암이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 주옵소서. 찬양대와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송도 3.16교회가 교육과 전도와 치유로 송도 살리고 북한 살리며 세계 살릴 300제자 세우시며 사명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번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상인 장로님이 그 교통사고로 다리 왼쪽 다리 무릎 위까지 잘려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8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 암송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좀 이렇게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닫고 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날짜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사가 났냐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이응봉 교수의 그 글이 실렸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29%가 질병이 덜 걸린대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의사협회지 정신과 판에 감사의 감정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그러죠. 나이 평균 79세 된 사람 미국 여성 42,975명, 약 43,0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다 보니까 표정도 밝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겠죠. 조사해 보니까 29% 이상이 병이 덜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덜 걸리고 또 죽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제 지역, 경남 지역에 극한 그 가뭄이 들었다가 극한 또 후가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8월 9일 날 얼마 전에 얘기죠. 8월 9일 날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 11세 된 소년을 침대에 묶어놨다가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또 경찰서에 진정이 됐는데 뭐 돌려보내고 이래가지고 묶여있다가 죽었는데 고문을 당한 것 같다 해서 여자 목사님도 구속되고 외할머니도 구속되고 3명이 구속됐다고 이렇게 신문 나오고 뉴스 나오고 봤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얘기들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욕을 먹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이 참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그 고백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 길을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요즘 뭐 호랑이 잘 없잖아요. 근데 중국 훈춘의 그 연길에서 연변에서 이제 연길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까지 가면 훈춘이라 나오는데 훈춘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경계선 지역이죠. 거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지난번에 그 뉴스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누르면 다 나오는데요. 요즘도 그런데 중국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마을에 나타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 글에 보면 고백에 보면 어떤 사람 길을 가는 호랑이 나타나서 막 도망가다가 언덕에 낭떠러지에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위에서는 호랑이 어르렁거리 내려다보고 있고 저 밑에 보니까 강에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꿀통에서 꿀이 떨어지니까 그 꿀을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참 인생을 묘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얘기입니다. 호랑이는 우리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위험한 일들을 얘기하고 악어는 죽음을 의미하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의미하고 나뭇가지는 인간의 짧은 인생을 얘기하고요. 꿀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들 거기에 취해가지고 절망을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인도가 아니고 네팔이죠. 네팔 옛날에 마야 왕국에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인간의 생로병사가 왜 오느냐 이래가지고 보리스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우쳤다고 하는 것이 불교 교리인데요. 모든 문제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떨쳐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풀 해자 벗어날 탈자 얼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집에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게 불교 교리죠. 그런데 성경 그리 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7배로 더 귀신이 역사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을 돌아가려 와보니까 그 집 비고 소재도 청소되었으니까 악한 귀신이 7배로 더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한 사람 천한 생각, 천한 말, 천한 행동하는데 천하게 살다 가는 거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 존귀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을 생각, 계획을 세우고 고상하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페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고명한 일에 항상 써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 받는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면 참 바보스럽죠.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갔었고 어제는 이제 인천공항에 일청사에 가서 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 갔는데 여러 사람 만났어요. 만난 사람 중에 예원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 또 저를 많이 들어봤다고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도 여자분이 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태안에서 그 을미동가 어디에 그 일하러 왔다는데 여관비를 아끼려고 거기 와서 잔다 하면서 자기 노숙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일을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쭉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 듣고 다음에 또 봅시다.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진지하게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만나서 제가 맡은 일을 전부 정리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전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존귀한 계획을 세운 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근본 문제를 몰라 사람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진화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사람인데 그 생기라고 하는 원어가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오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뱀이 와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멸망이 오게 됐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들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파기하고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정말 이 근본 문제들이 닥쳤고 저주가 왔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해결책인데요.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가나안 땅에 6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6군데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 오시기로 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1장에서도 그 모세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도피성 얘기를 하고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을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은 요단 가나안 땅에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도피성을 만들어라.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인데 우리나라는 8도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크게 세 등분으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두 구역에 하나씩 도피성을 세우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에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곳에 유다 산지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곳에 그리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델이라는 곳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해 가지고 도피성을 6군데 세우라 이렇게 지명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나 죽은 사람의 그 원한을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에 피하여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여기 길을 닦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로마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로마에 가서 그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차를 타고 몇 시간 가면 폼페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폼페이는 주 69년도에 화산이 폭발하면 도시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근데 지금 이제 2000년 지나면서 화산을 걷어내고 옛날 모습의 도시들이 이렇게 발굴되어졌는데,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가보면 그 이제 바닷가 도시들이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라고 소문나 있는데,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을 찾아가는데 도로에 생식기를 그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가 보면은 그런 집이 나오는데 그 벽에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다 지금 또 남아 있어요. 이제 그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손가락 표시해 그 따라가면 이제 몸 파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 같이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길을 닦아라 했거든요. 길을 닦는데 그 길의 길이가 32규빗,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4m짜리. 2000년 전에 14m 도로, 굉장한 거죠. 이 도로를 닦아놓고 손가락 표시로 도피성 가는 길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이 빨리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해마다 12월 달에 길을 보수공사를 했대요. 길을 닦아라. 우리나라의 저 전라남도 광양을 가든지 경상남도 진주를 가든지 강원 동해를 가든지 어디든지 지방에 가서 큰 도로에 나오면 서울 가는 이정표가 있고 서울 가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 왜? 서울이 중앙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는 항상 도피성 가는 표시를 해놓고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빨리 도피성 가서 살도록 하라고 이렇게 길을 닦아서 안내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는 세 번째, 계획적으로 뭐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도 끄집어내서 판결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살인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게 11절로 13절인데요. 계획살인이 아닌 실수해서 도끼로 나무 패다 독이 떨어져서 밖에 사람 맞아 죽었을 경우에 도피성 가거든 그 사람은 살도록 보호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별로 그 뉴스가 안 나오는데 탈북자들이 가족이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 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권도 없고 비행기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계속 북경 시내 다니다가 북경 안에 한국 대사관으로 담을 타놓고 들어가든지 하잖아요. 딱 들어가 버리면 손을 못 대요. 그 안에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97년도 2월 12일 날 베이징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황장엽 씨하고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필리핀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한국으로 망명한다 이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한국 오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 손을 못 대요. 법으로 그래 보장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킨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은 살리는 자예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성경에는 천사를 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것은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얘기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1000만 천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만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보면 되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떠나서 원래 신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선악을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자꾸 이렇게 욕을 했는데 먹으니까 저주가 왔잖아요.
계속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속이는 존재, 거짓말쟁이니까요. 속지 않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얘기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에서는 아주 애국자를 세무서 직원을 세우지 않고 건달 같은 사람, 아주 그 폭력배 이런 사람을 완장을 채워가지고 세무 공무원으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의 절반 내고 절반은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라, 성경은 오죽하면 세리와 창기 같다, 세리를 창기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데, 거기다 세리 정도 아니고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래요. 세무서장이었어요. 부자랬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막 죄인 집에 들어가서 죄인이라고 막 숨거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 남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 떠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결혼 실패하고 우울하고 사람 만나는 싫어하고 낮에 정오에 물길을 왔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주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사람 돌을 들고 모세율 빼면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 돌로 쳐보라. 다 돌을 던지고 다 도망갔다 그랬죠. 도피성 되신 분이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얘기 나와요. 뭐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불치병 걸려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나았다고 말씀했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망될 때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도피성 대신 주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했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가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로나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죽기를 얼마나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죽으면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집을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리라 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니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된다.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된다.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 죽으면 한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죄인들이 자유함 얻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그분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못할 뿐이 아니고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살인자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요. 그 얼마 전에 그 20살 먹은 여자 아이가 뭐 채팅해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술에다가 이 수면제를 여러 개 독하게 태워서 모텔에 가서 먹여서 2명이 죽었고 몇 사람이 죽대에 빠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재판받는데 보니까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잠재우려고 했다 하면서 무기수로 이제 무기형을 받았는데 내가 잘 살 테니까 감형해달라. 영적인 문제겠죠. 멀쩡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모텔 가서 먹여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죽여놨으니까요. 이거는 계획살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악령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환난 당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분이고 도피성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망적인데 예수님께 나오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은요, 모든 학자들이 그냥 술 파는 사람이 아니고 몸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이. 기생이었어요. 그 당시 기생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성읍을 당신들이 줄 줄 믿는다. 내가 당신들 숨겨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기억해내라. 이래가지고 정탐하러 왔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고종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항상 라합을 얘기할 때는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을 팔던 사람인데도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소를 잡아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도나고 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존귀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도 도피성의 길을 닦고 도피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피성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길을 닦으라 하는 것은 올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 여기 우리 이열 테라피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도 길을 닦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이사야 32장 8절을 외우시도록 하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생각을 하고 천박한 계획을 세우고 천하게 쓰임받다고 말아요. 존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김포에 있는 두란노 교회에서 민족 복음화 민복이라 그러죠. 이태희 목사님과 그 이제 민복 관계자들이 가서 정책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조영기 목사 영화 시사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알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인천 보수교단 총연합회라고 있어요. 인보총이라 그러죠. 이번 주에도 2번씩이나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하면서 민복도 내려놓고 인보총도 내려놓고 내가 전도하는 일에만 신경 써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만 신경 써야 되겠다. 하나님 보실 때에 자꾸 저는 뭐 끌어들여서 뭐 자리 하나 맡기고
후원 많이 하라고 자꾸 이런 것을 맡기는 것 같아서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린 일에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것인가. 공항에 가서 많은 사람 나와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소외되어 있고 인생 부도나서 와서 있는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 도피성에 귀를 닦아놓고 안내표를 붙여놓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라고 살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리는 자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자로 쓰임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복음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 얻도록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4절 드리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간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김웅환 목사님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급한 일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도 다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간구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6 퀴즈 찬양대 나오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대신 주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감사 예물 11조와 건축원금, 성교원금 여러 가지 구별해서 장학금금 믿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는 종들의 가정에, 산업에, 직장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생각지 않는 일에 지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 성도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